요한복음 6장 여러분 성경 신약 152페이지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제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대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볼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 주인인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섬기며 운영하는 까닭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목사에게 그 운영권을 맡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권과 통치권의 문제가 되는 거죠. 목사는 이전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은 소유권과 통치권 문제를 확실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혼란에 빠져요. 목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는 사람이죠.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그리고 고용인도 더더욱 아닙니다. 목사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보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노예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절차를 따라서 오는 거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교회에 취직하는 사람도 아니죠. 목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지 않고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산다면은 참 그것은 비극입니다. 목사 자신에게도 대단한 불행일 뿐만 아니라 그런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현장 역시도 불행한 현장이죠. 목사가 교회를 직장으로 생각하고 목회를 직업으로 이해한다면은 그 목사는 부패한 목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목사를 고용으로 생각하고 목사를 단순한 직업으로 생각한다면은 사실 그 교회 또한 부패한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들의 얘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고 있는 모든 직분자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부름받는 거룩한 직분자들. 교회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성직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룩한 시간들, 또 거룩한 장소, 거룩한 일들, 거룩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실 너무 쉽게 타락하게 되고 너무 쉽게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또 추석 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한 사명, 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직분, 거룩한 성진,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 다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가 참 중요한 주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 가면서 이 감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감사로 말할 수 있어요. 행복은 추상 명사처럼 보이겠지만은 감사하고 있다면은 틀림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만족한가, 만족하지 않는가가 감사로 드러나는 거죠. 감사하고 있다면은 사실 만족하는 겁니다. 예. 감사하고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죠. 신앙인의 하나의 표징이 되고 우리 성숙함의 바로메타가 되며 우리 지상의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천상의 삶을 사는 비법이 바로 이 감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감사보다도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물질주의의 시대로서 소비문화와 상업주의를 부추기는 거죠. 물질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소비 중심의 시대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많이 가지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아무리 가져도 불만족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입이 늘어도 만족스럽지를 않습니다. 수입보다 쓰고 싶은 데가 더 많은 것, 그것이 상업주의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늘 결핍함을 느껴요. 가난한 사람은 본래부터 힘들었지만은 오늘날은 부자들이 더 힘드는 시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자인데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부자이면서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멈출 줄 모르는 이 허기 증상이 오늘날의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모자라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가졌는데 불행한 것입니다. 없어서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고 너무 많이 망가지는 인생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타락한 영혼 안에는 끝없는 이 허기, 채우지 않은 욕망이 있어가지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 욕망, 이 정욕, 이 탐심, 이 시기, 이 질투, 이 이기심 이런 것들 꽉 차 있기 때문에 자연히 염려와 근심, 원망과 불평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은 계속해서 불평하게 만들지만은 영성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이 죄성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영성이 깊어져 간다고 하는 말은 죄성이 약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성이 작동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영성이 계속 딱대져 가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라고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범사에 감사만 한다면은 천상의 삶, 천국의 생활이 될 것인데. 그래서 범사의 감사가 과연 가능한지 이 추석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병이의 상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때가 돼가지고 군중들에게 나눠주신 일이죠. 한 소년이 내어놓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심으로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 했어요. 자, 첫째, 주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6장 우리 본문 1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다고 했어요. 여기 축사라는 말은 우리 본문 축사라 했잖아요. 이것은 원어에는 감사했다 이렇게 됐어요. 해가지고 마가복음 보면 이 본문에 빈들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동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없는 군중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기는 참 난감했습니다. 제자들은 눈치만 보고 있고요. 그런데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오병이어에게 주목을 하신 거예요. 오병이어를 주님은 무시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셨고 감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있고 특별시 있고 그리고 감사 있어야만 감사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비해서 초라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이 현실의 상황이 초라해 보일 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주 작은 초라한 것을 붙잡고 기도를 하셨어요. 남이 보면 무시해버리는 것인데 주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아주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하며 그 감사가 계속 훈련되어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 거죠. 이 감사의 영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감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감사는 아실 거 하나 없는 상황에서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중에서의 감사입니다. 5천 명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오병이어를 주님은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에 반응하신 겁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비록 초라하고 별것이 없어 보여도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초라한 현실이고 내가 기대하는 것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보셔야 돼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거기에 감사할 때에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평생 먹을 것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잖아요. 식탁에 가족이 앉아서 한 끼의 밥을 먹을 때 여기에 깊은 감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눈앞에 놓인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한 끼라도 내가 먹을 수 없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러므로 한 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은 감사하는 동안에 식탁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 식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감사한다면 그 안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한 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내일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겁니다. 한 끼의 밥을 두고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한 끼를 허락하시고 먹게 하신 것.
예, 이 작은 감사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감사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감사의 영성이에요. 바울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정하기를 배웠다라고 한 말씀이나, 예?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동일한 맥락에서 똑같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 기대에 못 미치지만 거기에 감사할 때 그것이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죠. 그 감사를 할 때 이미 승리한 것이고 그 감사를 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를 어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500여의 이 축사는 믿음으로 드린 감사예요. 믿음으로. 자, 5,000명의 군중에 비해서 500여는 초라한 현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기도하신 이유는 이 500여를 넘어서 역사하실 5,000명이 먹고 남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에요. 500여의 현재가 아니고,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5,000명을 먹기도 남게 하는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작은 것만 보고 있으면 불안한 현실이지만은 믿음은 그 너머를 보는 겁니다.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 현실 상황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미래의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500여를 축소하신 우리 주님은 빈들의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것을 바라보셨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부족한 현실은 체험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없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비움으로 채워지는 은혜. 예. 비워진 만큼 채워지는 은혜. 내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예, 그것 때문에 매달리다 보니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채워질 것이 없을 겁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이죠. 지금 없는 현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채워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삶에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 없을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보심을 맛보셔야 돼요. 오늘은 이 500여밖에 없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주님이 축사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붙잡고 그 현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함, 이 어려움, 이 모자람, 이 결핍함에 우리가 감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렵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를 부요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요. 믿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만큼. 믿음은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500여를 들고 기도하시고 감사했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결핍 속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감사는
일어난 현실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가능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어디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연관되어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주목하면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다. 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즉 나는 누구다. I am 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I am that I am. 하나님이 당신을 속였던 것과 똑같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행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한번 지나가는 해프닝이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그 유대사의 지성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왔지만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고 떠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군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비천한 삶을 샀던 이름 없는 한 여인이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죠. 갈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죠.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을 오해해요. 눈이 닫혔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가 꼬이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의 이 핵심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먹는 이 떡은 일회성의 떡이고 잠시 배부르게 하고 끝나겠지만은 내가 주는 떡,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로 떡을 먹는 군중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얘기를 꺼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거니와 다 죽었다. 실패한 이유를 아느냐? 만나를 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떨어진 만나에만 신경을 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현실에 필요한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문제의 근원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무슨 기적이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나 내신 분은 그들의 인생의 생존을 결정하는 영혼을 결정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에만 눈독을 들어서 만나가 내리면은 그것을 긁어 모으게 정신이 없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행하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눈이 열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아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많았는데도 나중에 다 도망쳐 버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제자를 자청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네. 12 제자 중에 가른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유대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이 땅의 왕으로 생각했다가 그런 예수가 아니니까 배반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나머지 제자도 다 떠나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주는 핵심은 당장의 빵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을 아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삶을 살면 그것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힘들면 원망하는 삶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로 결론을 낸다면 감사와 불평을 달고 다니는 거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당장 깨버리는 얄팍한 감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떡은 떡이 아닌 바로 예수님 당신이세요. 떡은 금방 배고프지만은 주님은 영원히 배부르게 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다가와서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하는데 현실적인 달콤한 유혹이죠. 그때 예수님은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셔요. 당장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기적을 구하게 되고 기적을 쫓아보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의 죄에 빠집니다. 삶이 힘들면은 기적을 구하죠. 기적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배를 찾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문제 해결을 할 마술사를 찾는 것.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니에요. 주님은 당시 백성들의 배고픈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떡보다도 말씀을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세요. 일시적으로 육체의 배만 만족시키는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답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알리시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나 여론 조작을 하지 않으셨어요. 인기를 얻기 위한 다양한 테크닉을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더 많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더 많은 기적이 있어야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죠. 예수가 누구이신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당장 답을 얻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알고만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냥 막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그래서 예수님이셔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간다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 낙심과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떡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다가오신 생명의 떡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본문에 55절부터 보시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도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놀라운 만족이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시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셨어요. 현실을 분석하면 답이 없어요. 예? 원망과 불평 이런 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현실 상황을 분석하면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쉽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와 이래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형편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이유는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내 몸을 다 빼앗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앞서 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인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실패가 없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갈수록 더 나아지기보다는 더 어려운 형편들에 우리 안에 산적이 있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면 우리의 현실에서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연초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왔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게 없을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세상의 일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실패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깊어졌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함, 삶의 위로함, 소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4, 25절 보시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를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 주신 창조자이십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셔요. 자, 마지막으로 감사의 완성은 나눌 때 있습니다. 나눌 때. 그게 나눌 때 일어나는 거죠. 예. 주님은 떡을 떼어 나누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았어요.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내어놓았습니다. 여기서 오병이 열투에서 많은 사람을 먹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잘 설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뭡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셨어요. 이 몸을 찢어서 나누어 모든 사람에게 먹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오병이어가 부설 끊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종으로 오셨을 때는 초라하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오병이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찢어 떼어 나누는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소년은 혼자 배부르고 끝나지 않았어요. 모두의 배부름으로 연결되게 한 것입니다. 나 혼자 감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자족하신 삶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성만찬에서 떡을 떼신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는 상징을 나타내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천갈래 망갈 찢어 모든 만민에게 구원 주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떼시는 그 일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보시면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의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빵이 찢어지는 그 사건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주님의 몸을 먹을 때 주님의 육체의 찢기심과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고 나면 우리에게서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절대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내가 취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 그 찢기신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 우리 안에 주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부족할 게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전부 되시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갑자기 돈이 좀 생겨서 감사하는 거,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아서 감사하는 거, 승진해서 또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시간 지나면 다 힘이 질 뿐이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올려오면 그 감사했던 것이 위축이 되고 그 감사했던 것까지 깨져버리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리는 일시적이고도 조건적이고 부분적인 감사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나오는 감사는 무게가 다를 겁니다. 존재 전체를 흔들고 남은 메가토금 그런 특급 감사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완벽하고도 충분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감사일 겁니다. 그분을 먹는 자들만이 누리는 감사입니다. 이 근본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근원적인 감사는 그리스도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어진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분은 또 다른 무엇 때문에 불평한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신자는 감사의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른 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다는 그런 것이, 예수를 가진 자는 진짜 몫을 가진 자, 무엇을 더 가져야 복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눈을 뜨면 저항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파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든든함,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당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함,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배부른 자를 해야 할 감사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미 주어진 충분한 채워진 자로서의 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올려드리는 보답으로 이 감사가 완결되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나누지 못할 겁니다. 채워진 자만 나눕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전부인 오병이어를 내어놓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몫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나도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안달복도 하지 않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그 피와 살을 마신 자로서 이미 채워진 자로서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을 때야말로 감사의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내 삶의 것들을 찢어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이미 충분한 자들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남을 위해서 더 많이 채우고 예를 쓴다면은 예수를 가지지 않는 자일 것이고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채우지 못하는 불행한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찢어진 주님의 살을 먹는 자로서 영원한 참된 만족을 얻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 삶을 나누는 그러한 충분한 주의 백성들로 이 500년의 기적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범사에 감사 과연 가능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감사들을 보내는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 우리 안에 충만히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